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시편 23편을 낭독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음에 찬송 480장입니다. 찬송 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굴면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꼭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의 말씀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우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어제 주일날 성도님들 배웠지만은 새벽 시간에 이렇게 69일 만에 성도님들을 만나서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4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 부류의 성도님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또 한 부류가 있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또 한 부류의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을 통해서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가장 첫째는 의인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빠지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의의 하나님,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준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근본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격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성경의 지식들을 단순히 우리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하나의 자격으로서 우리 지식 속에, 머릿속에만 담아두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때로는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하고 인생의 곤란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곤란 속에서
다윗은 오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그 인생의 굴곡들이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질 때도 있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넘쳐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평소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체험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쳐오게 됐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평소부터 시행착오를 통해서 훈련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던지지 않고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를 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윗의 삶 속에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혹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윗과 같이 때로는 인생에 실패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직장에서 사표를 써야 될 때도 있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날 때가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한 적도 있었고 실패하여서 큰 공포 속에 살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전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 한번 위기가 찾아와봐라.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위기를 분명히 건져주실 것이라는 배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1절에 보시면 어찌 보면 평범한 기도일 수가 있지만은 내 의의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으니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이 고백은 여러 인생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능력이 있느냐, 세상적인 잣대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보십니다. 경건한 사람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이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라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대부분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어떻게든 나를 억울하게 핍박하고 나에게 피해준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내가 보복을 해야 되겠다. 보복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죄치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됐을 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온 그 곤란함에 대해서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의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많은 분들이 경건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상실해버립니다. 자신의 분노와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때로는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아픔을 준 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려고 하는 우리의 감정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건함으로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성도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나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운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성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에서도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면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어떤 순간보다도 가장 큰 기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윗이 경험했던 인생의 위기가 고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의로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체험들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총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패도 있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위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평안한 잠을 누리게 해주시고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모임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경건의 삶을 이어가시는 시온의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속하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스크도 벗게 해주시고 손소독도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어 주시는 온전한 예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전 지구촌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자비를 통하여서 조속하게 코로나19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빚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